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인민재판 받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인민재판에 끌려온 사람은 살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민재판은 법대로 공정하게 진행되는 재판이 아니고 끌려온 사람 죽이는 것이 목적인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끌려온 사람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은 여자를 끌고 왔다는 겁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왔으니 이 여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오는 동안에 이미 매도 많이 맞았을 것이고 머리카락도 옷차림도 흐트러져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득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사나운 맹수 앞에 던져진 먹잇감과 같았습니다. 이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이상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일이 이 여자가 처음도 아니고 이전에도 이런 일은 있었을 것이고 재판과 관련해서 예수님께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물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예수님께 묻는 의도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의도에 대하여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붙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세상 속에서 로마 법에 의하지 않고는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고는 사람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 대하여서 율법대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로마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 여자 불쌍하니까 살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죄인이냐 아니냐,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 여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음모를 꾸미는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와 있고 사람들은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목하여서 예수님을 보는 상황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대답을 기대했을 겁니다. 불쌍하니까 놓아주라. 아니면 율법대로 죽여라. 둘 중에 하나 대답을 기대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다음도 대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셨는데 땅에 글을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무슨 글을 쓰셨는지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 이목이 예수님께 집중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는 동안에 흥분했던 사람들이 좀 차분해졌을 겁니다. 사람들이 조금 차분해질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말씀 하십니다. 대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대답과 다른 뜻밖의 허를 찌르는 것과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사람들은 당황하기도 하고 순간 정적이 흘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대했던 대답은 저 여자 율법대로 죽여라, 혹은 불쌍하니까 풀어주어라, 이런 대답을 기대한 건데, 예루살렘은 뜻밖에도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늠하다 붙잡혀온 저 여자나 돌을 들고 있는 너희나 똑같은 죄인 아니냐, 누가 누구를 책망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돌을 던질 수 있느냐, 다 돌 내려놔라, 그냥 서로 죄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 여자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말 가운데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람도 미워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이 다시 회복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죄만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빠져 있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을 도와주시려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손에 들었던 돌 내려놓고 슬금슬금 뒤로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 이유도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사람들이 슬금슬금 뒤로 빠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돌을 들고 여인에게 던져서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 화가 난 흥분된 군중들 가운데에 사실은 깨끗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과거에 그 여인과 같은 간음죄를 범한 사람이 있었는데 들키지 않고 지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돌을 들고 있는 사람 가운데 지금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간음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쩌면 그 여자보다 더 심한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서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지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부분 아는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누군가 먼저 돌을 던지려고 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은 정말 죄가 없다, 깨끗한 사람이다, 인정받는 사람만이 돌을 던질 수 있는데, 그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한 명, 두 명 돌을 내려놓고 슬금슬금 사라져 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과 여자 두 사람만 남게 되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너는 죄 없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겁니다. 간음죄를 범한 겁니다.
심각한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자를 생각해 보면 살아오는 인생 가정 가운데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아는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같이 간음죄를 범하던 남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혼자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돌맞아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아무도 변호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보호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을 든 사람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이 여자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는가? 그냥 말 한마디로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자의 죄를 포함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책임지시고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는 과정 중에 가족도 있고 아는 사람도 많고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무엇인가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혹은 실수하고 잘못하거나 죄를 범할 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돌아보면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탕자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주변에 친구도 있었고 함께하는 사람 많았지만 그 돈을 다 잃어버렸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자를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아무도 없는 그 순간, 나도 나를 책임질 수 없는 그 순간에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나는 지금 홀로 있다고,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있다고,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처럼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불쌍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한 여인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내가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죄를 범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여자도 있고 자기가 죄인인 줄도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 죄를 보면서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본문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과 함께 죄를 범한 남자, 어디론가 도망가 버린 남자,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 버린 이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여전히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죽을 뻔한 위기 상황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다시 살아난 이 여자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 여자가 바로 나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이 잘 하기만 해서 실수하고 죄를 범한 일이 없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우리 가운데 사실 한 명도 없습니다. 간음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저러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새 삶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여자, 특별한 여자에 대한 그런 기록이 아니고 오늘 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죄를 범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끄러움 당했고 수치 당했고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여자가 정신을 차리고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간음죄를 또 범했을 수 있습니다. 간음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죄를 범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잘못하고 부모님께 혼나면 아이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아이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키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또 그럽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면서 또 그럽니다. 아이들만 그럽니까? 어른도 그렇습니다. 어른도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지만 다시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통 11절에서 끝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끝나는데 12절까지 보셔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자의 삶은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어둠에서 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벗어나야지 생각하고 결심하고 발버둥 쳐서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대로 사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반복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 자존감이 떨어지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회개하다가 민망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럴 정도로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초만 되면 우리가 다 계획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건강을 위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결심은 약합니다. 어둠 속에서 벗어나는 길, 우리가 발버둥 치고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한 여자가 돌아가서 나는 이제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야지 결심하는 거 귀합니다. 그런 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지키지 못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우리 사람의 결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까지 보셔야 됩니다.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어디선가 빛이 보이면 그 방향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지금 비록 희미한 빛이라 할지라도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다 보면 그 빛은 점점 강한 빛이 되는 것이고 그 빛을 향하여 계속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어둠에서 벗어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혼자서 결심하고 혼자서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도 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하나하나 모아지게 되면 이런 변화들이 지속되게 되면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처음부터 외국어 공부한다고 술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외국어 공부하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단어 하나하나가 낯설고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한 단어 한 단어 배우고 외우고 말해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말하게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데 하루아침에 은혜가 쏟아지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은혜는 날마다 꾸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처음에는 어색하고 은혜가 안 돼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점점 말씀이 이해가 되고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점점 따라가게 되면 어느새 우리의 삶은 어둠에서 벗어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 머물지 말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이제는 새롭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고 새롭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부끄러움 당하는 이 여자처럼 살지 말고 자기도 죄가 가득한데 다른 사람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자유하고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고 어렵고 힘든 사람, 흔들리고 무너진 사람 바로 세워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머물지 말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어둠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예수님 가신 길,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이 옳은 길이다, 그 길이 믿음의 길이다, 나도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날마다 빛이 되신 예수님 따라가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